따라하시죠. 풀리는 교회. 풀리는 교회. 묶이고 감기고 얽힌 것들을 풀린다, 그렇게 말하죠. 매듭이 풀린다, 문제가 풀린다. 반대말은 뭐이겠어요? 꼬인다, 묶인다, 그런 거겠죠.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하면 그리하여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그리하여 앞에 있는 내용을 받았죠. 그럼 앞에 무슨 내용이 있었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이제 사도가 되기 전에 예수를 극적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오히려 전도자가 되거든요. 그래 이제 전도자가 됐는데 그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해서 다메섹에서 제자들이 광주리에 달아서 다메섹 성벽으로 탈출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왔는데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만나고자 하나 저것이 간첩이 아닌가, 우리의 신상을 파악해가지고 다시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만나주지 않을 때 바나바라고 하는 귀인이 나타나서 그가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이고 그가 저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려다가 위험을 당했던 사람이다 소개함으로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유대인들이 그를 잡아 죽이려고 흉계를 꾸미는 것이 이제 발각돼 가지고 사도들이 의논 끝에 그를 고향으로 잠시 피신시키자. 그래서 저 터키 지방의 길리기아 주의 다소 성으로 그를 피난시킨 후에, 그런 뜻입니다. 그리하여라는 말은 앞에 있는 이러한 내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된 후에, 갈등이 풀린 후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예상치 않은 많은 문제가 발생하지요. 교회에서도 그러합니다. 이런 것을 갈등이라고 우리말로 하는데 칡갈 등나무 등자입니다. 칡은 왼쪽으로 꼬고 올라가고 등나무는 오른쪽으로 감고 올라가서 서로 꼬이면 풀 길이 없습니다. 일이 복잡하게 뒤얽혀 풀기 어려운 형편, 마음속에 여러 가지 욕구가 일어나 괴로워하는 것, 견해나 이해 따위의 차이로 생기는 불화를 갈등이라고 말합니다. 갈등의 종류는 국가 간의 갈등, 지금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민족 간의 갈등, 부부 간의, 고부 간의, 신구 간의, 지역 간, 보수 진보, 세대, 노사, 남녀, 젠더 갈등이라고 그러죠. 개인들도 죄로 인한 갈등, 또 물질로 인한 갈등, 관계로 인한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으면 푸는 방법도 있습니다. 중재자가 필요하죠. 지금 사울이 예수 믿어 지금 예수 공동체에 들어오려고 했을 때 중재자가 누가 있었어요? 바나바라고 하는 중재자가 있었죠. 또 중도를 피하려면 양보해야 되고요.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정신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아디아포라. 아무래도 좋은. 예, 아디아포라는 무슨 뜻이라고요? 아무래도 좋다. 윤리학 용어인데요. 교회 카페트는 빨간색으로 깔아야 돼요? 파란색으로 깔아야 돼요? 예, 아무래도 좋은 거예요. 그게 이제 노인들이 보혈을 상징하는 빨간색 카페트를 깔아야 된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야, 이거 색깔이 너무 원색이고 우리 좀 녹색으로 합시다. 이래서 교회가 갈라졌다는 전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카페트는 빨개도 상관없고 파라도 상관이 없다, 그런 거죠. 자, 우리가 이제 거룩한 빛 광성교회 개척하고 2년차 되는 해 바자회를 했는데 바자회에 자꾸만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가만서 청취해 봤더니 무슨 내용이냐 하면 우리 액젓을 사와야 되는데 어떤 여자가 우리 교회에서는 옛날 백룡도꺼 썼다. 그랬더니 다른 여자가 아니다, 추자도께 줬다. 이래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내가 들어보니까 백룡도도 추자도도 다 서해 똑같더라고. 그래서 위아래만 있지 별로 다를 게도 없어요. 그래서 만든 구호가 있는데 한번 따라 할래요? 싸우면서 할 만큼 좋은 일이란 없다. 싸우면서 할 만큼 좋은 일이란 없다. 예, 성숙한 공동체는 문제를 문제 삼지 않습니다. 문제는 풀라고 있는 것이지 싸우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문제일 뿐 문제 삼지 말아라. 갈등은 풀 일이지 싸울 일이 아니다. 갈등을 풀면 성장하고 성숙해진다. 거룩한 빛 운정교회 오는 모든 분들의 개인의 문제가 전부 풀리고 갈등이 풀어지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의 결박이 풀리고 사업의 결박이 풀리고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의 문제가 풀리고 가족과 친구와의 갈등이 해결되는 복을 받는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평안이 넘치는 교회, 평안이 넘치는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갈등을 풀고 나니 평안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평안이라는 것은 사전적인 뜻이 이제 걱정이나 탈이 없는 것이고요. 성경에는 문제와 사고가 몰려오는 상황에서도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마음이 요동치 않는 상태를 평안이라고 말합니다. 자, 스데반이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모함을 받고 돌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스데반의 얼굴이 무엇과 같이 빛났다고요? 천사와 같이 빛났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면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랬어요. 그럼 도대체 돌에 맞아 죽는 사람이 어떻게 천사의 얼굴을 했을까? 사도행전 7장 55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지금 스데반이 원수들을 봤어요? 하나님을 봤어요? 예, 예수님의 영광을 봤단 말이죠. 할렐루야. 여러분들 평안을 누리려면 세상을 보지 마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할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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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세상 사람들은 돈, 쾌락, 명예, 권력으로 평안을 얻으려고 하지요. 돈으로 집을 살 수 있으나 가정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침대를 살 수 있으나 단잠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시계를 살 수 있지만 시간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책을 살 수 있으나 지식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지위를 살 수는 있으나 존경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약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사람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살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소유가 많고 적음에 따라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소유와 행복은 비례하지 않습니다. 실상 돈으로 안 되는 일이 너무 많다는 것을 인생을 살아갈수록 알게 됩니다. 참된 평안은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 안에 있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의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사랑하는 거룩한 빛 운정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주 안에서 모든 문제가 풀리고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든든히 서가는 교회, 든든히 서가는 교회. 문제가 풀리고 갈등이 풀린 예루살렘 교회가 평안이 넘치고 든든히 서갔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늘 밀가루듯 합니다. 집을 든든하게 지으려면 기초가 든든해야 합니다. 신앙이 굳건하려면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프로그램도 좋고 교제도 좋고 밥도 잘 먹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의 반석 위에 서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라. 자, 신앙생활에 두 수레바퀴가 있는데 말씀과 기도의 두 수레바퀴입니다. 기도하면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되고 말씀 보면 기도해야 합니다. 목회자는 무엇하는 사람이냐? 섬기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일을 하지요. 그러나
목회자의 우선순위는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전무제도가 어디서 나왔느냐? 사도행전에서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사도행전 6장 4절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무하리라. 옛 성경에는 전무하리라 이렇게 나왔어요. 상무 위에 뭐가 있죠? 전무가 있어요. 예, 교회 목사는 뭐 하는 거라고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거예요. 자, 초대교회 어려운 성도들을 돌아보기 위해 사도들이 봉사하고 구제하는 일에 열심히 했는데 교회의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에 빠진 일로 인하여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때에 7 집사를 세웠지요.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니골라 그들을 세우고 나서 그들이 힘써 구제하고 봉사하니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되었다. 할렐루야. 교회도 성도님들은 힘써 섬기고 봉사하고 교회는 말씀의 반석에 서고 말씀의 생수가 강같이 흐르는 제단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말씀이 성도들을 든든히 세운다는 이 말씀이 여러분 신비에 꼭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도 가장 귀한 것을 산상보훈이라고 말하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그 결론이 바로 이러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철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거룩한 빛 운정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실천하여 능력받고 든든한 교회를 세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제 용서해 줬으니까 우리 상관관계 말자 이러지 아니시고 친아들을 삼으셨어요. 이걸 성경에서는 친백성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친자녀가 된 거예요. 아주 가까운 사이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무엄하게 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외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경외라고 하는 단어는 사랑경, 존경경에다가 두려워할 외자, 반대되는 개념이 한 단어 안에 들어간 걸 반의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심판하시는 동시에 우리를 사랑하세요. 진노하시는 동시에 우리를 안아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감정을 잘 우리가 파악 못하고 하나님의 수염을 붙다고 거기다 불 붙이고 이러면 큰일 난다, 이런 거예요. 실제로 조선시대에 왕자가 신하의 수염에다가 불을 붙인 사건이 있었다는 놀라운 사실. 그래도 그걸 꼼짝 못한 거예요. 자, 우리가 그렇게 무엄한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무서워하기만 해도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루터, 종교개혁자 루터는 하나님을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왜 두려워했냐? 아버지가 광부 출신으로 돈을 벌었는데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법학을, 아버지가 아들을 출세시켜서 신분 세탁을 하려고 법학을 공부를 시켰어요. 그런데 방학에 고향에 돌아와 들판을 걸어가다가 여름에 그냥 벼락이 쳤는데 옆에서 그냥 친구가 쓰러지고 자기도 기절해서 머리를 땅에 쳐박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처음엔 두려운 하나님으로만 알았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신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건 어려운 마음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시기 때문이에요. 잠언 15장 3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뭐 하신다? 감찰하신다. 이것을 엘로이라고 그래요. 엘은 하나님이고 로이는 감찰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살피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보신다, 들으신다. 이 생각을 하고 늘 신앙생활하는 것이 요셉이었고 그 요셉의 정신을 코람 데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존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이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어린아이들이 불렀던 찬양 중에 이런 것 있어요.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예,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나 지켜보신다. 그러면 우리가 경건하게 세상의 삶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요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잘못하고 죄를 지어도 방임하시고 무책임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두려워하며 공경해야 될 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시작.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지었다 하지 아니하리라. 망령되다는 말은 불경스럽고 신성모독적인 언행을 가르치는데 가령 이런 거예요.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런 말 하면 안 된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어? 이러면 벼락 때릴 수 있다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형통하고 그리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는 교회.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는 교회. 자,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의 한 위로서 이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신데 그것을 보통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말을 해요. 보혜사는 뭐냐면 은혜로 보호해 주시는 분 그런 뜻인데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 그런데 파라라는 게 뭐냐면 곁에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곁에서 위로하시고 변호하시고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와 보호와 권면과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인데 그 우리가 한 성령을 받으면 자리에서 맴맴 돌던 사람이 힘을 얻고 능력으로도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뭘 받아요? 권능을 받아요. 이게 디나미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폭발력을 갖던 거인데.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서 권능을 받는다는 건 바로 능력 있는 행동하는 신앙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진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진행을 단어를 돌리면 뭐가 돼요? 예, 교회는 행진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행진하고 파송하고 분립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자랑스러운 교회를 이룬 거예요. 에밀 브룬너가 이런 말 했어요. 불이 탐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교회는 선교함으로 존재한다. 교회가 선교의 사명을 잃는다면 더 이상 교회라고 할 수 없다. 할렐루야. 교회 존재 목적이 뭐라고요? 선교에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고 해외에 선교를 하고 지역사회를 섬기는 것이 선교입니다. 저는 교회는 반드시 교회를 낳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얼마나 복을 받았느냐 하면 지금 제자들 교회가 35개 됐습니다. 아마 한국교회에서 제가 복을 제일 많이 받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는 큰 건물과 많은 성도를 자랑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분립하고 개척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지역을 변화시키는 전도와 봉사와 구제에 힘써야 됩니다. 해피월드 복지재단을 여러분들이 잘 지금 섬기셔서 파주시 노인 일자리를 감당하는 여기 파주 시니어스 클럽을 여러분들이 운영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1200명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있는 걸 운정교회의 후원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잘 모르죠? 이런 일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헌금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이런 일들의 쓰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 교회에서 학교를 진 거 들어갔지만 이 지역사회의 제일 명문이 되었어요. 교회는 자기 교회만 키우면 안 돼요. 여러분들도 내가 너무 안일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다음번 부목사님 똑똑한 거 누구 하나 나가면 내가 따라가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가야 사람들이 새로운 생동감이 있고 권능이 여러분들이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사람만 3대가 잘 될지어다. 자, 교회라는 건요, 이 동심원 원리가 있어요. 우리가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동네와 마을과 지역사회를 뜻해요. 그 다음에 온 유대, 이것은 고향과 파주와 서울 경기를 뜻해요. 사마리아는 남들이 가지 않는 땅 북한을 뜻해요. 땅 끝은 어디냐? 세계 열방과 이슬람과 타문화권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원리를 따라 잘 선교적 교회를 이룰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성령님과 함께 선교 행전을 써내려가는 행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오. 부흥하는 교회. 교회. 자, 예루살렘 교회가 갈등을 풀고 나니까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 대부분은 교인 수가 줄고 어렵다고 아우성인데 우리 운정교회는 차고 넘치고 더 많이 선교하고 분립하고 구제와 봉사에 힘쓰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더욱더 부흥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장 16절은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로라. 자, 좋은 교회가 뭘까? 이게 좋은 정치가 무엇인가 경공이 이제 공자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주 간단해요. 따라서 군군 신신 부부 자자라. 군군 신신 부부 자자. 예,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아들은 아들다운 것, 그것이 좋은 정치요 좋은 나라인 거예요. 교회는 간단해요. 목사는 목사답고 장로는 장로답고 그다음에 권사는 권사답고 그리고 우리 집사는 집사다울 때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까 유종상 목사님이 장로님들 찬양하고 나가니까 뭐 같은 장로라고 그랬어요? 잘 들어야 돼. 기둥 같은 장로라고 그랬어요. 기둥은 돌아다니면 돼요, 안 돼요? 지 교회에서 봉사하라 이런 거예요. 쉴 데 없이 다른 데 가서 정치하지 말고 네 교회 잘 섬겨라. 그게 기둥 같은 장로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저게 번뜩 깨닫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이 해마다 선교사 파상하고 해마다 분립하고 지역사회에 굶주린 자가 없고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지옥 가는 영혼이 줄어들고 자살하는 사람이 없어지고 거룩한 빛 운정교회는 날마다 이 사회에서 영적 지경이 넓어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거룩한 빛 운정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영적 성장과 영적인 부흥이 함께 일어나는 거룩한 빛 운정교회와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